한국 드라마에서 가끔 등장해서 나오는 줄임말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차도녀, 차도남입니다. 저도 아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또 요즘 아이들이 쓰는 줄임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상당히 약한 편인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저도 알 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이것을 풀어 말하면 차가운 도시 여자 혹은 차가운 도시 남자 이런 뜻인데요. 되게 다가오는 느낌은 감히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떻게 좀 쌀쌀맞은 분위기에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이 차도녀, 차도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도 빈틈은 있게 마련이고 또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웃으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티가 나가서 그렇지 저도 사실은 완벽한 차도남인데 저도 점점 빈틈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새로운 기계가 하나 생겨서 이것저것 만지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이거 못하겠다. 우리 현규 시켜야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점점 기계를 왜 못 만지는지 모르겠다고 점점 아재가 되어가고 있냐고 왜 늙어가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모두가 완벽하지 않고 빈틈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온 짧은 인생의 길에서 보면 정말 빈틈이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시간은 한 번의 빈틈 없이 순서대로 계절이 다가오고 그리고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에는 빈틈이 없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은 벌써 우리가 2020년도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면 쉽게 알게 됩니다. 때때로는 이 시간의 빈틈없는 공격에 대해서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할 때 어느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어느새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단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어느새 2020년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은 다음 주에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공부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느새 수능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활을 한 번도 쏘아보지 않은 사람들도 한 해의 마지막 달력을 바라보면서 세월이 손살같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속담도 너무 자주 들어서 또한 낯설지 않은 것이 실제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2020년도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세상의 시간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교회 달력, 우리 교회력이라고 하죠. 특이하게도 이제 시작을 하여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림절 혹은 또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대림절은 성탄을 앞둔 4주 동안 있고 이 대림절 4주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며 교회력이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의 달력이 다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라 우리가 그동안 다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서둘러야 될 시간인데 이와 반대로 교회의 달력은 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는 대림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서둘러도 될까 말까인데 기다린다는 것이 왠지 시간을 더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삶이라는 것은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회 없는 삶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 후회한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 많이 잃어버린 것 같긴 한데 실상을 잃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성공하고 얻어서 즐거워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얻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도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회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실패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후회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패하면 그나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하는데 성공하는 세상의 박수소리에 취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 한 달밖에 안 남은 2020년 12월은 우리에게 특별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쌓이는 그런 산골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뒷산으로 토끼로 또 잡으러 가고 꽁도 잡으러 다녔습니다. 물론 제 어린 나이에 토끼와 꽁이 제게 잡힐 만하게 밀어넣는 놈은 하나도 없었지만 허탕만 치고 제가 열심히 토끼와 꽁만 쫓아다녔던 그런 기적의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혹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꽁을 잡으려고 우리가 막 꽁을 쫓아가잖아요, 눈밭에. 그럼 꽁이요, 얼마나 밀어나는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걸 순간적으로 잃어버려요, 당황해서. 그래서 꽁이 날지 않고 눈밭을 막 뛰어갑니다. 눈밭을 뛰어가다가 그만 지치면 어떻게 하느냐면 꽁이 자기 머리를 눈 속에 파묻거나 아니면 숯불 속에 자기 머리를 쳐박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자기 눈에 사람이 쫓아오는 위험이 안 보이면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꽁이 자기 머리를 눈 속에 박거나 풀밭에 쳐박게 됩니다. 물론 그런 꽁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참 꽁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미련하다, 어리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개고 윗돌을 빼서 아랫돌 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가야만 많이 볼 수 있는 돌담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도 돌담이 있는 집이 많았습니다. 이 돌담이 참 신기한 것은 말입니다. 돌과 돌을 쌓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멘트처럼 뭔가 발라서 접착제를 붙인 것도 아닌데 튼튼하게 돌담이 서 있다는 겁니다. 차곡차곡 돌 위에 돌을 쌓았을 뿐이고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보면 얼핏 보면 돌담이 굉장히 허술한 것 같긴 한데 서로 다른 크기가 서로 다른 각도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지탱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바람을 넉넉히 막아내고 오랜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돌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돌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허술한 것들이 모여서 서로를 강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돌담은 그 정겹고 순수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물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번교회가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그런 튼튼한 교회가 됨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돈달처럼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견뎌내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번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메어서 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올리고 또 윗돌을 빼서 아랫돌에 고이는 속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담을 썼다가 돌이 모자란다고 해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래쪽 빼낸 돌에 빈자리가 생겨서 그 돌담은 허술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아랫부분이 약하다고 해서 위에 있는 돌을 빼다가 다시 아랫돌로 기어버리면 그 담도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임시로 눈 가림은 할 수 있을지라도 제대로 돌담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빠르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처절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부실한 기초 위에 빠르게 세워나가다 보니 아파트도 무너졌고 백화점도 무너졌고 다리도 무너지는 엄청난 참사가 우리나라 속에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모두가 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대하는 자세 중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로 사람들을 호도했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예수님이 백신이다 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배드리면 코로나가 낫는다.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가 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구원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백신이 되는 것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자이시고 치료자이심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진리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무지한 데서 출발한 주장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받게 되는 것은 상식적이고도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정말 건강한 교회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터가 튼튼해야, 기초가 튼튼해야 그 집에 제대로 설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 또한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서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신앙에도 기초를 이루는 터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의 터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본문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집, 다시 말씀드려 교회를 어떻게 잘 지었는가를 판단받게 될 것인데, 교회 사역자들의 활동을 건축에 사용하는 자재들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지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터인데,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 사역자들은 결코 교회 터가 아님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나 할지라도, 설교자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를 묻는다라고 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아주 많이 당황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목회자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지 않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교회 홈페이지에서 성경 이어쓰기를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열심히 하시더니 지금은 오직 한 분만
성경을 이어 쓰십니다.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연말 되면 성경 이어쓰기 잘하는 속회 내가 상 준다 그랬잖아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뭘 드릴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성경 이어쓰기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사실 이것은 비단 저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찌 보면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데, 신앙의 교과서는 멀리하고 예수님을 그저 내가 갖고 싶어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기독교가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복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가 없기 위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 복 자체가 아니라 그 복을 신앙의 기초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는데, 성경에는 항상 복을 말하면서 그것이 전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제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분명한 말씀인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삶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로 주님은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줘야 하고, 바로 이 신앙의 기초 위에 복이 임해야 진정한 의미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내게 기적만 일어나기를, 내 소원을 들어주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고, 바로 이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야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훼보다는 여호와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보면 야훼 대신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야훼가 맞는 발음인데, 아무튼 현대에서는 야훼보다는 여호와라는 말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야훼가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고 하면 그 뜻에 대하여 알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럼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갈 텐데 누가 보냈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부분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흐의 아쉐르, 에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대문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대로 하면 나는 나다 뭐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에흐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는 창조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호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을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병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경험과 인격 때문에 믿는 것이지 이름만 듣고 그 이름을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병수라는 사람을 언제 봤다고 그 이름 하나만 믿고 저를 믿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하는 것은 그 이름만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삶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체험한 것이 바탕이 되어져서 믿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바탕이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터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떠나서는 아무리 잘 짓고 잘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은 신앙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 2, 3세 전체를 보면 사랑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게 되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관련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광야길을 여행하던 한 어머니와 아들이 양떼를 이끌고 가던 한 목동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목동이 수백 마리 양떼를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 목동이 마침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어머니, 저 목동이 저렇게 많은 양떼를 몰고 어떻게 강을 건너려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글쎄다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저 목동의 얼굴을 보니 자신감이 넘치는 거 보니 뭔가 방법이 있겠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꾸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던 여행길을 마치고 어머니와 아들은 목동이 양을 어떻게 이끌고 강을 건너는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강물 앞에 선 양들은 우왕좌왕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을 먹은 새끼 양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새끼 양이 우니 어미 양도 당황해서 같이 울게 됐고 결국 수백 마리 양떼가 소리 지르면서 강물 앞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때 목동이 많은 양들 가운데 가장 귀여운 새끼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들러 맸습니다. 어깨에 맨 어린 양은 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울게 됩니다. 그래도 목동은 강한 손으로 어린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강물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강폭은 넓었지만 물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이 새끼 양은 목동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러서 새끼를 뺏긴 어미 양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자기의 새끼 양이 강을 건너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어미 양은 새끼를 위하여 마구 울부짖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쩔 줄을 몰라 하던 이 어미 양은 새끼를 따라 강물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새끼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어미 양은 새끼들을 따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신호가 됐습니다. 한 마리 양이 강물에 뛰어드는 것을 보니까 나머지 양들도 서로 강물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어깨에 매이는 새끼 양의 뒤를 따라 모든 양들이 강을 무사하게 건너갈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튼튼한 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에 저는 이틀 동안 산속에 있었습니다. 형규가 결혼 25주년이라고 저희가 사실은 결혼 기념일 되면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는 결혼 기념일에 맞춰서 가족이 여행을 갔는데 이곳에 온 이후로는 제가 결혼 기념일에 맞춰서 어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현규가 25주년이라고 산속에 오두막을 하나 얻어놨어요. 진짜 말 그대로 오두막이에요. 캠이에요. 큰 여행 가방 하나 눌 곳이 없는 정말 조그만 오두막을 어디서 그런 산속에서 얻어놨는지. 흔한 월마트를 한번 가려고 하면 30분을 차로 운전해야 하는 아주 산속에서 오두막 속에서 우리 4명이 있었는데 오두막 산속에서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오두막 앞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저녁 먹고 아침에 먹고 뭐 이런저런 그래서 전기도 약해 놓고서 헤어드라이기 있으면 전기 나간다고 헤어드라이도 못 쓰게 만들어놓고 그런 산속에서 제가 이틀 있다 왔는데요. 그런데요, 뭐 그렇게 이틀 있는 동안 나름대로 참 즐겁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갔다 와서 빨래를 했는데 아직도 옷에서 불냄새가 가시지 않습니다. 하도 불을 떼서 사실은 불 떼놓고 앞에서 불 구경하다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마무리했던 것이 이번 추수감사절 여행인데 저는 바로 이런 것이 가족 안에 있었던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에게 튼튼한 것이 되어지고 든든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끈을 묶일 때 우리는 더없이 강하고 튼튼해서 강 하나를 능히 건널 수 있게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 낯선 사람으로 서로 제각각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위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요즘 참으로 힘든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지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도 못합니다. 그 사랑의 끈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분명 어려운 시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기초를 그래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느끼는 것일 텐데 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변별력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것이 다행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직 종말이 아니니까 내 믿음을 추스려서 다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종말이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번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을 다시 세우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십자가를 같이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신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의 기초의 터전은 바로 이 사랑의 터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위에 예수를 따르는 작은 예수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세워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과 같은 삶으로 결코 불타지 않는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대림절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라고 이 대림절기 속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